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하셔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을 먹이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죠.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이 본문 바다에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장면. 이게 출애굽 모티프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에 그 출애굽의 모티프를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제2의 출애굽을 행하시는 분이다. 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구해 주시는 그 예수님, 게네사렛에서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흩는 동안에 너희들은 배 타고 앞서 베세다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재촉하셨다는 말은 강제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는 제자들도 떠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거기에 머무르고 이 흥분한 무리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같은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이분을 우리 임금으로 만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전부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이하려고 제자들도 아마 거기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임금 되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좌우에 앉아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텐데 제자들도 거기에 부하내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즉시 강제로 그냥 배에 태워가지고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무리를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 마가복음에서 산은 그냥 단순히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로 상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도 그렇고 최후 순간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산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흔들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야망, 정치적인 야망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홀로 산에서 지금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랬습니다. 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해변가로 무트로 내려오신 거예요. 육지에 서 계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에 있다 그랬어요.
왜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이 말씀을 지금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해서 신빙성을 밝히 주려고 이야기합니다. 얕은 곳에 있으면 뭐 얕은 바다 걸어갈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마가는 아예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깊은 곳으로까지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바다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그냥 바다 가운데 그냥 잔잔하게 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막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 경험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막 그렇게 막 죽을 위기에 놓일 정도로 바람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닷가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렇게 4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은 먼 거리였지만은 예수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수님의 그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어두운 밤이었지만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제자들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그냥 보고 계신 겁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힘겹게 노를 젓고 그 거스르는 이 바람을 뚫고 해변으로 가려고 사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보신 거예요.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은 이 로마 시대의 시간으로 해서 새벽 3시 내지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제자들은 지금 6시간 내지 12시간을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6시간 내지 12시간 동안을 지금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어두운 밤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새로운 창조예요. 옛 창조 세계에서는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옛 창조 세계에서는 그냥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새 창조의 시대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몸을 입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수영 못해도 걱정 없어요. 저 수영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옛 창조에서는 빠져야 당연한데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면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새로운 창조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지나가시려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마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세를 그냥 외면하고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표현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대로 지금 마가가 갖고 와가지고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 마가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바다에서 건짐받은 것하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주무신 걸 제자들이 먼저 깨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해주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표현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9절에 보면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도무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감을 잡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도 하나님인 줄 깨닫지를 못하고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유령인가 보다 그렇게 외치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지금 뒤로 놀라 자빠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우리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세 마디를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내니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내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니. 이 에고 에이미는 뭘 상징하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누구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를 지금 계시하시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안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 항상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사기 6장 23절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니엘 10장 12절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시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51절,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그랬어요. 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아 잔잔해져라, 폭풍아 그쳐라, 말씀 한마디 안 했어요. 배에 계신 그 자체로 혼돈이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만 하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52절에 마가가 또 지적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떡 대시던 기적을 베풀어 줘도 도무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을 마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사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이 믿음이 좋았다든지 그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아봐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무지함에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다. 우리가 부족해도 흔들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예수님은 믿음 강한 사람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도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데 지금도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무지함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5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잔잔해집니다. 건너가세요. 게네사렛 땅에 내리는데 이 게네사렛 땅은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의 증거에 하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본 거예요.
이미 그곳에 소문난 게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이해는 없지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보니까 성한 사람들이 가시는 곳마다 온 동네 쫓아다니면서 모든 나쁜 사람을 예수님께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다가 다 모아놓고 예수님 제발 만져만 주십시오. 터치만 해 주십시오. 주의 옷가에 손만 대게 해 주십시오. 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는 말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수를 달게 하잖아요. 옷수를 달게 하고 청색끈을 달게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미신이 있었어요. 랍비의 옷에 달린 그 옷수를 손에 대면 병자가 치유된다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12의 혈류증이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온전한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된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라도 갖고 온 그 사람들은 다 낫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성함을 얻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질병이 치유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그 미신적인 믿음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해 주셨지만은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제자들과 게네사렛에서 육신의 질병을 고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기적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가지고 죽을 병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으면 또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좋은 신앙인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좋은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일생토록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온전하게 걸어가야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배에 올라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언제든지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열망하던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